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지금 이 본문이 바뀌질 않은 것 같네요. 원래 본문은 이제 밑에 보시면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 한 세겔을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원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7장은 이제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에서도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고 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려 받고 결국 어린 자식까지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사, 그다음에 시종무반, 여기에는 장관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시종무반, 왕을 호위하는 무사 장관을 가리키죠. 그리고 나병 환자, 세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희망보다 신앙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엘리사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아람의 군대는 사마리아 성읍으로 쳐들어와요. 사마리아가 항복될 때까지 포위하고 있을 작전이었어. 시간이 지속될수록 당연히 식량난이 벌어지게 되죠. 그때의 상황에 대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3개 이렇게 말해요. 한 세겔이 20만 원이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160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하푼트의 4분의 1 가격이 5세겔이었다. 하푼트는 전쟁할 때 먹는 식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밥 한 끼에 20세겔이면 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 말이 됩니까? 말을 5마리만 남기고 모조리 잡아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말은 당시 전쟁에서 꼭 필요한 짐승인데 말 없이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말도 5마리만 남기고 잡아먹을 정도로 더욱 기절초풍한 일은 뭐냐?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왕은 옷을 찢고 울부짖었어요. 이런 상황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묻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희망을 전하고 있죠. 지금 말 그대로. 그죠? 뭐 한 세겔 예를 들어 1200만 원 하는 머리 하나 밥 한 끼에 400만 원씩이나 하는 그런 시기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언제? 내일 이맘때에. 이게 어떤 사람이 사실 이 말을 들어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오래도록 굶주림에 시달려서 자기 자녀까지 잡아먹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쉽지가 않죠. 주목할 것은 2절인데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로리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시 종무관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 엘리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사는 참 독특한 표현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엘리사가 원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질 때는 언제냐? 그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도구로 쓰여질 때라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무엇? 절망 중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야, 절망 속에서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희망을 잃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건 신도 용서하지 않아. 정호승 시인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는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돌아가셨죠. 무지개 원리의 작가 서당엽 신분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희망을 말해라. 될 수 있는 한 자주 떠벌려라. 희망을 글러줘라.
가능한 한 또박또박 반복해서 적어라. 희망을 선포해라. 혼자 우물우물 속삭이지 말고 만천하에 공포하라. 그것이 더 큰 성취의 파장을 이룰 것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무지개 원리 자체가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제목 자체가. 이분이 61세인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다양한 책들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아포리즘처럼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희망을 말하라는 거죠. 희망을 기왕이면 그리고 희망을 글로 적으라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네가 선포하는 사람이다. 절망을 말하는 건 쉬워요. 모든 건 바이러스 전염성이 있잖아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신앙인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몰트만 박사. 그가 왜 희망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의 인생이 여러분 그 소개해주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있어요. 영국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자신의 고향 함부르크가 폭발을 당해 가족과 애인이 다치고 절망감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요. 그때 영국 군목이 몰트만 박사에게 성경을 줘요. 딱 펴서 읽은 데가 어디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장면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그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속에 희망의 종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만이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몰트만이 사람들에게 왜 희망의 신학자가 됐느냐. 고통당하는 사람, 또 죽음에 직면해서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망의 신학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나가 살아온 삶과 내 메시지가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봐요. 신앙인들은.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대 절망 속에서도 절대적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영적인 내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만약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어 거기서 죽을 거야. 만약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우리도 역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즉 아람 군대에게 차라리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문둥병자죠. 희망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장면이죠. 성 밖에 4명의 나병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주지 못하면 원인도 모르지 죽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형편에 밖에 있는 나병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뭘 나눠주시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긴급 회의를 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누군가 아마 그가 보이지 않지만 리더 정도에 서 있는 사람이겠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이곳에 앉아도 죽여. 우리는 죽어. 야 여기 앉아서 절망 가운데 죽음을 기다릴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희망을 향해 너희들 전진할 거야? 서로가 막 던지는 거죠 질문을. 희망은 뭐냐? 그냥 아람 군대에게 우리가 투항하는 거야.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지만 죽이면 죽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신락 같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절망 가운데 충분히 희망을 향해 한 번 내가 어려워도 도전해보자. 큰 희망이 아니에요.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일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잖아요. 그죠? 야, 저 장애인 아니야. 쉽게 말하면. 옛날에 나치에서 장애인들을 제일 먼저 죽였듯이. 그죠? 각 나라는 다 마찬가지죠. 전쟁이라는 곳곳 보면 핸디캡에 있는 분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도 정상적인 사람도 격리시켜서 살아가는데 적군의 입장에서는 다 죽이고 싶지 살릴 희망은 별로 없어. 그나마 이제 이 희망을 누가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래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 전진하다가 죽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희망이 살 길을 만나게 했다라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갔더니 아랑 군대가 다 사라져 버렸어.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만 알아? 누구만 알아? 나병 환자들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선택하며 희망이 망가다 희망이 있지만 그 길을 향해 갔던 이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더라는 거죠.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희망 심리학에 관한 책도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희망과 함께 가라. 희망 심리학자죠. 프레즈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캔사스 대학의 경영학 교수고 본인은 심리학자예요. 그가 이제 유심히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될 때 여러분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제가 눈에 확 들어왔던 내용이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이 있다. 이게 뭐냐? 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설득을 하잖아.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게 오히려 위기고 잘못된 길을 내가 바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목표를 제일 먼저 재설정을 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재설정은 희망이 용기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표현해요. 승산이 있을 때 또는 필요한 팀을 확보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계획을 짤 수 있을 때 희망을 갖고 이끌어가는 건 쉬워. 그러나 상황이 전혀 도와주지 않을 때 마치 이 문득병자 같은 거지. 이런 상황들. 그죠? 더 이상 현실성이 없는 목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목표를 재설정해서 어떻게 희망이 사실되고 희망이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을 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이들이 하는 게 있어. 그게 뭡니까? 목표를 재설정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성 밖에서 굶주려 죽을 거야? 아니야.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은 어디에 있어? 아랑군대에게 우리가 투항하는 거야. 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불쌍해서 그냥 적선하듯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줄 수도 있어. 희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무엇? 목표를 재설정을 해버리죠. 재설정을 해버린 거야. 그 설정을 해버린 순간에 무엇? 희망을 선택하게 된 결과물, 희망으로 인하여 목숨을 유지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 아랑군대가 떠났다는 사실까지도 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목표 재설정을 해야 할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여러분 만족스러우세요?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자리의 자리,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혹시 오히려 내가 나를 혼성 가운데 혹은 잘못된 길에 나를 들여 세웠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럼 그 타이밍이 목표를 재설정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지. 마치 솔로몬이 전도서로 고백할 게 아니라 자기가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실은 삶을 돌이켜야 되잖아. 목표를 재설정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왜 끝까지 그 관성의 힘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가고 마무리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 바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7장 2절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지금 종무관과 엘리사의 대화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아, 참 비참한 거야. 자, 엘리사가 희망을 말할 때 시종무관은 희망을 포기하죠. 포기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단정해버리죠. 정도를 딱 그렇게. 이 말이 엘리사의 마음은 아주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엘리사는 말하죠. 네가 네 눈으로 분명히 이것을 보게 될 거야. 단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해.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그 결과 20절에 가니까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았다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제 질문은. 야, 누군가는 여러분 절망 속에 희망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희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련하네요. 또 어떤 점에서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합성됐어. 희망 고문 무슨 말이 헛된 희망을 줌으로 더 큰 절망을 경험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 지금은 사실 이 장관의 입장에서 시종무관의 입장에서는 엘리사의 말이 희망 고문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종무관이 희망을 포기하는 발언은 죽을 만큼의 잘못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제 혼자 생각에. 근데 왜 죽을 만큼의 잘못일까 생각해 보니까
문제의 핵심이 인간적인 희망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희망 포기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누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야. 믿는 우리들도 역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거는 완전히 다른 말일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인간적인 희망을 포기하는 거야.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전자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희망 포기라면 부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희망 포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불신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잘못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어. 영어로 보면 with man this is impossible. 또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with이라는 단어를 써.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그냥 함께 그대로 만약에 문장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저는 틀린 해석 같지가 않거든요. 사람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해, 여러분. 왜? 불안한 존재잖아요. 능력이 뭐가 있어, 사람들이.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 하지 않아, 성경.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것은 찬양은 진짜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지, 눈을 가리네요. 그럼 하늘을 가린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정 여부에 따라 존재가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경우는 차원이 다른 거지. 지금 마치 누가 이 시 종무관의 모습이 종무관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배우 속에 야, 종무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희망을 포기한 거라기보다는 무엇?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 내용이. 그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이 시중반에. 그래서 원래 사실은 희망을 희망보다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을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순교 직전에 서 있어. 살 희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순교 직전에. 그리고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는 순간이 아니잖아, 순교의 순간. 받아들임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그러면 그때 희망을 말하면 됩니까? 그때 희망은 뭐예요? 내가 주 앞에 가면 의의 멸관이 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지. 근데 어쨌든 인간적인 눈으로 희망을 포기해야 될 순간이 있을 때 그때도 무엇?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오히려 그래, 희망을 다 포기해. 그래도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시고 저도 더 묵상을 해볼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저도 마무리